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고난 받으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생에는 단 한순간에도 무엇이 빠진 적이 없습니까? 고난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인생은 곧 이 고난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렇게 끝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예수의 고난 받으심이 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분명 예수께서도 그분의 생각과 뜻이 계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생각을 거두시며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당하신 이 고난은요, 예수께서 뭐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일평생 이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죠. 이는 단지 예수의 위대함이나 어떤 자랑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건짐을 받아 살게 될 작은 예수, 즉 성도와 교회에게 이 어떤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순종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따라 사는 이 작은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히 순종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내용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수의 사역 가운데에서 특별히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의 소개 이후에 예수의 사역들, 특별히 이 사역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 이 낮아지심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나심, 예수의 고난받으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장사되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세 번째 내용인 예수의 죽으심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고난 중에 단연 이 절정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이야기 뒤에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핵심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용어 아닙니까? 또한 그 내용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들어도 또 들어야 하며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번을 불러도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천번을 불러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늘 성도의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늘 은혜가 되는 것인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이델베르크 39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었던 여러분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로라. 이 내용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연대적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할 경우에 돌로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아 온 백성들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보게 한 것은 그들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경계를 받게 하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큰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목을 베가지고 성문에 걸어놓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것을 효수 또는 효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죄인의 목을 걸어놓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따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하나님 백성다운 의식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런 자들을 죽여 나무에 매달아 수치됨을 알리고 그러한 죄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표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저주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연대성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앞의 내용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성에 관한 부분은 빼버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 정죄에만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 이 21장의 내용을 예수의 십자가와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덧입지 못한 죄인들의 결국을 보여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수많은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저주의 장대 위에 대표로 달리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제물로서의 어린 양 되심이라는 인식에 앞서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존이었으며 결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였다 이걸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와 성도들 간의 연대성 즉 대표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는요 이 대표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저주를 받죠. 그렇죠? 선악과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자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자라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전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연대성 아래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의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보아야 하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저주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 몸부림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교훈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본래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에게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만큼 연대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에는 별로 이 관심이 없었던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이들을 위해 그들의 저주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모두 다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의 원리 아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되었던 관계를 친구 사이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틀린 관계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그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옳음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 언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끈끈한 연대성 아래에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내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세포가 있고 장기들이 있죠. 그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몸의 수많은 장기들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폐가 왜 맨날 내가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교환해주고 수거해줘야 돼? 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 기능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곧바로 몸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유기체적 관계다, 그렇게 바꾸어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의가 나 이외의 다른 존재의 유익에 기여하는 그러한 유기체적 관계가 바로 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에 인간은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인기, 여러분 거기에 정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정복되지 않고 반대로 정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그 의로운 관계를 파기하고 불의한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대성, 이 대표의 원리 아래에서 어떤 자격 있는 존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상태에서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회복해내야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연대성, 대표의 원리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형벌은 무한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형벌을 갚는 유일한 길은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끝없는 형벌을 당해야 할 그러한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이 두 본성으로 형벌을 다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아래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의 관계에 기여하도록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담긴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대표 되심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25절, 방금 읽은 이 25절을 보면은 의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렇게 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몸짓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관계 속으로 복귀하여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냥 타락한 상태이지만 우리끼리 좀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지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사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전부 유황불에 그렇게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의한 상태로 존재하는 그 모든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사망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약을 그냥 약속,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존재 속에 뿌리 뽑을 수 없도록 이 심어주신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며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그 사망에 관한 언약이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사망의 언약. 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주어졌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를 어겼습니다. 이에 그 즉시 인간은 죽음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따르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힘과 가치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상태 자체가 바로 지옥이며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죽었는데 산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 그 뭐라고 합니까? 좀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런 점에서 좀비들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가위에 눌려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끔 가위 너무 세게 눌리면 이렇게 눈 떴는데 막 귀신 보인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에 간혹 가위에 눌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경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위에 눌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막 가위에 눌리면 어떻습니까? 재밌다, 신선하다, 만나서 반가워,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볼까? 막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가위 눌리는 일에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너희의 일상 속에서 귀신 들린 삶을 살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며 무관심한가? 여러분, 그것을 가위 눌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가위에 눌린 삶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지옥이 잠시 주는 매력에 속아서 열심히 사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간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노예를 삼을 때 드리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때에 그냥 대속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불하신 게 뭡니까? 그분이 지불하신 거, 예수께서 지불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습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여기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레위기의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왜 꼭 피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에 필요한 피는 본래 죄인 당사자의 피여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본래 피는 누가 흘려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자신의 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목에는 피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는 당신과 연대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이런 궁금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기에 피까지 필요한 것인가?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 피는 살인자들의 형벌에서 요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살인자다라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들과 그들의 사회가 합의해 놓은 살인의 정의는 다른 이를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살인의 정의는 나만을 사랑하느라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분을 미워한 모든 아담들은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들인 것이며, 자신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다른 이들을 경쟁자요 원수로 삼아 사는 그 모든 인간들은 이웃을 살해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아까 읽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주님이 마귀와 그의 세력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지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대속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피가 필요했던 그 대속의 값으로 예수의 피가 연대성의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대성 아래에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살인자로서의 우리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연대성 아래에서 이미 형벌을 받아 죽어버린 자를 어떻게 또 벌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마귀와 죄의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방된 우리를 그냥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 안에 부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사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노예로 삼아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것이 완성이 되었죠. 십자가 이후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대성 아래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잔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연대성의 원리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또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이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수많은 충돌을 경험하며 점차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치열한 훈련을 경험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생겨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어버린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배우고 경험하여 결국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과 순종의 삶을 살아 내어 놓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로마서 6장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5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서의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기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죄를 불편하게 되어 멀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자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자신들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신분의 자각과 복음에 관한 지식에 그들이 죄를 벗어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이들에게서는 죄와의 분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죄하고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은 본래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합니다.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민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 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개역개정과 달리 원문으로 보면 방금 읽은 이 내용은요 한 문장입니다. 개역개정은 벗어버려라, 입어라 그렇게 명령형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 읽는 이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요 모두 부정사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사가 목적격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죠. 헬라어에서 부정사가 목적격과 함께 사용이 되면은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정사들은 설명형 부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으라 하는 이 부정사들은 21절에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두 걸리는 단어들이죠. 따라서 위의 구절을 문법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입었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라, 입어라 그러한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미 벗었고 이미 입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음을 늘 새롭게 먹어 벗어버린 삶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 권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새롭게 되어 그 시제만이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시제 가운데 현재는 무슨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반복되는 게 있다 했죠. 지속 반복.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진리, 즉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폭로시키며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셔야 했는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또 불신을 격발해내고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에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의 삶이 밖으로 조금씩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무엇을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죄가 다시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조금씩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성자가 되어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자로 살게 된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두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범죄하는 자로 살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계속적인 죄, 그건 타락한 마귀의 자손들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되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죄가 중단이 되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똑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언행일치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언행일치가 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행일치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죄 여러 번 실수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는데도 간음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도 당장 내일 또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끝까지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죄악의 삶, 실수와 넘어짐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복음의 지식에 의해서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사단이 빌고 또 절을 해도 여러분 지을 수 없는 자들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요한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곧바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로 두 구절을 썼다면 그가 쓴 다른 구절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배우고 확인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감격스러운 지식으로 그렇게 쌓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의 나라,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로 인식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실감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발을 떼어 하늘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금까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해 행했던 이 세상 일들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참 진리요 사랑이요 가치요 풍요이시며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즉 예수만을 주로 여기고 예수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내 모든 힘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우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면 그걸 못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은 무미건조한 하나의 사건에서 그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싹트는 것이고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게 된 자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 성도들 앞에 굴복하며 죽음이 오히려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지 누가 압니까? 그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되다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꾸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의 눈물을 흘리며 매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평생 내 문제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눈물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